지난 2주간 동안의 스코틀랜드 방문 기간 동안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이번 방문 기간 동안 탐방했던 역사적 유적지, 장소들을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온 도시들은 훨씬 더 많이 있는데 오늘 메시지 안에서만 필요한 곳을 선별해서 해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 화면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스크린이 많이 높아져 있죠. 2층에서 늘 설교 영상 화면 보셨을 텐데 오늘은 제 얼굴은 안 보여드릴 겁니다. 스크린 잘 주목해서 말씀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해성교회가 속한 경기 노회는 1911년 12월에 조직되었습니다. 1912년 바로 그 다음 해에 총회가 조직되기 위해 선제적으로 있어야만 할 조직이 노회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장로교 안에 최초로 7개의 노회가 함께 시작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기 노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노회의 역사가 한국 장로교회 역사와 함께하죠. 우리 노회가 올해로 114년을 벌써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각 문중의 종손들이 가지는 부담처럼 역사성을 가진 노회나 교회들은 어쩔 수 없이 져야만 할 책임들이 있습니다. 이런 책임 가운데 하나로 경기노회는 지난 2005년 4월 제가 해성교회로 부임하던 바로 그 달 스코틀랜드 자유교회라는 교단 산하의 웨스턴 아일이라는 이름의 노회와 자매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상호 방문하며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스코틀랜드 선교사로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한글 성경을 번역 보급하였던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을 기리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올해는 제가 경기노회의 대표로 웨스턴 아일 노회의 회의 장소를 방문하여 인사를 하는 차례였는데 이번 제가 방문하려고 하는 이 기간이 마침 웨스턴 아일 노회가 속해 있는 교단의 총회가 열리는 기간이라 노회 장소가 아닌 총회 장소 에딘버러로 초청을 받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문에서 교단 총회 장단과의 환영 식사 자리를 함께 했고 또 총회에 참석해서 노회를 대표한 방문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또 웨스턴 아일 노회 지도자와도 만났고 소속 목회자들과의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기념으로 한국 전통 문양의 책갈피를 거기 총회에 참석한 모든 목사님들께 선물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노회를 대표한 책임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시간과 기도의 후원과 재정의 후원을 해주신 우리 해성교회에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총회 참석은 길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를 가서 어떻게 이 방문 기회를 의미 있게 보낼까 생각을 하다가 존 로스 선교사님과 종교개혁자인 잔 낙스와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의 유적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시차 때문에 새벽 3시에 일어났고 참고로 스코틀랜드는 지금 새벽 4시입니다. 양면으로 전부 다 제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형편이니까 말을 하다가 꼬이거나 실수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존 로스 선교사님의 고향은 하이랜드라고 불리는 스코틀랜드 북부 고지대입니다. 높이 있다 그래서 하이랜드입니다. 거기에 로스셔라는 지역의 발렌토레라는 해안 마을이었습니다. 존 로스 목사님의 생가는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어서 누군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유지라 집 안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도로에서 그 집을 바라보며 선교사님이 저기에서 태어나 자라 선교사의 일 또는 목회자의 일을 꿈꾸었겠구나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로스 선교사님이 가족들과 함께 다녔던 교회의 건물도 역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전후로 자동차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엔지니어 사업자에게 팔려서 지금은 교회 본당이 기자재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1872년 당시에는 선교를 위해 중국을 품고 동양을 품고 존 로스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후원하였던 교회 공동체가 한 세기 반이 지난 지금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과연 혜성교회는 한 세기 후에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를 혼자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비전이 사라지면 사람은 흩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라지면 건물은 무의미한 빈 공간이 되고 맙니다. 웨스턴 아일이라는 노회의 이름은 스코틀랜드의 서북단 섬 지역을 일컫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게일어라는 그들만의 언어가 있었는데 존 로스 선교사님은 이 언어에도 능해서 촉망받는 사역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스턴 아일 지역의 스카이라는 섬에 포트리라는 항구 도시의 한 교회에서 첫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의 사역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해서 2년 만에 사임하고 말았는데 이 일이 로스 목사님으로 하여금 중국으로의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공하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속에서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실패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과정 속에서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 지금 여러분의 계획이 흐트러지고 여러분이 인정받지 못하고 일의 실패자처럼 여겨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하나님 여러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될 걸 믿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존 로스 선교사님의 언어적 재능을 사용하셔서 한글 성경을 번역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문법 책이 바로 이 선교사님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지역을 돌아보는 중에 한국 교회의 후원으로 존 로스 목사님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그 지역에 세워져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되어 이리저리 수소문하고 인터넷 서치를 통해서 찾아가 보게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로스 목사님의 역사적 유적과 자료들을 볼 수 있겠구나 기대하고 갔는데 문제는 첫 번째는 문이 닫혀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센터가 한국 교회가 연합해서 마음과 재정을 모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한국 안에서 이단성 시비가 있는 교회가 주도해서 헌금을 해서 이 센터가 지어졌다라는 점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진짜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가짜가 그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방문에서의 두 번째 목적은 존 낙스라는 종교 개혁자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가입니다. 장로교회의 창시자다라고 알려져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학 졸업 논문을 존 낙스에 대해서 쓸 만큼 관심이 많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번 방문 기회가 저에게는 정말로 큰 공부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존 낙스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소개되어야 할 인물은 패트릭 해밀턴이라는 분입니다. 패트릭 해밀턴은 종교개혁이라는 큰 사건이 일어났던 1517년에 파리 대학으로 유학을 떠나서 그 지역에서 종교개혁 사상을 접했다고 합니다. 마르부르크 대학을 거쳐서 1523년에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종교개혁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거기에서 설교와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지역 세인트 앤드류라는 지역의 대주교였던 제임스 비튼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패트릭 해밀턴을 이단 혐의로 고발합니다. 왜냐하면 세인트 앤드류는 구교의 영향력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패트릭 해밀턴은 독일의 비텐베르크로 피신하게 되는데 이때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와 필립 멜랑크톤을 만나서 종교개혁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연말 1527년 연말에 다시 스코틀랜드로 돌아온 패트릭 해밀턴은 우리가 믿고 있는 바 그대로 성경이 최고의 권위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예수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 오늘날 우리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신앙의 진리인데 그 시대 캐톨릭의 전통 안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가르침을 전한다라는 이유로 1528년 2월 29일 세인트 앤드류 대학교 인근에서 화형을 당합니다. 스코틀랜드 최초의 종교개혁 관련 순교자가 되는 거죠. 보여드리는 사진에 보면 그가 화형당한 자리를 표시하기 위해 패트릭 해밀턴의 이니셜 PH라는 글자가 쓰여진 도로 바닥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존 낙스는 14살 때 이 패트릭 해밀턴의 화형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훗날 그가 쓴 책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사라는 책에서 낙스는 패트릭의 죽음을 두고 시적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패트릭 해밀턴 선생의 연기는 그것이 스쳐 지나간 모든 이들을 감염시켰다. 패트릭 해밀턴의 순교가 개혁신앙의 불씨가 되었다는 표현인 거죠. 존 낙스와 연결하여 두 번째 소개할 인물은 조지 위샤트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루터와 츠빙글리의 사상을 스코틀랜드에 도입한 초기 종교 개혁가였습니다. 패트릭 해밀턴을 처형한 추기경이 제임스 비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임스 비튼의 뒤를 이어서 세인트 앤드류의 대교구장이 되었던 데이빗 비튼이라는 추기경이 이 조지 위샤트를 이단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리고는 살바토르라는 성당 근처 세인트 앤드류 성 바로 앞 바닷가에서 조지 위샤트도 화형을 당해 순교합니다. 사진에서 보면 빨간 자동차의 뒤편으로 성 보이실 겁니다. 세인트 앤드류 성입니다. 많이 허물어지고 아주 최소한의 유적만 남아 있는데 데이비드 비튼 추기경은 바로 이 창문을 통해 위샤트의 화형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조지 위샤트가 죽은 자리에도 그의 이니셜 GW가 표시되어 있는데 지금은 도로의 한가운데 있어서 자동차가 지나다니거나 주차하는 자리에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존 낙스는 글래스고 대학교에서 수학한 후에 가톨릭 교회에서 신부 서품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조지 위샤트를 만나서 종교 개혁 사상을 받아들였고 그 후 위샤트의 지지자가 되어 그가 설교할 때 검을 들고 그를 호위하곤 했다고 합니다. 위샤트가 순교한 직후 데이비드 비튼 추기경은 그는 개신교 탄압을 계속합니다. 그러자 세인트 앤드류 지역의 분노한 개신교 청년 귀족들이 성 앤드류스 성체를 점령하고 비튼 추기경을 암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성체를 점령한 사람들이 낙스에게 설교해 줄 것을 요청해서 세인트 앤드류 성 안에 성당 채플에서 낙스가 설교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낙스의 개혁 설교의 시작점이었다고 합니다. 낙스는 훗날 이 일을 두고 나는 사람의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하심에 의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회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4살 때 누군가가 자기의 신앙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 화형당하는 것을 처음 목격한 이후로 그는 가톨릭의 사제가 되었는데 위샤트의 영향을 받아 개혁적인 사상을 가지게 되고 그를 지키는 것이 내 인생의 가치다라고 여겨 칼을 들고 그 사람 지키는 것에 내 인생을 걸었는데 그 사람마저 화형을 당하고 나자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자가 되는 건 자기가 꿈을 꾸고 의도해서 된 게 아니라 만남 속에서 상황 속에서 내몰려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남 속에서 일하십니다. 상황 속에서 일하십니다. 꼭 내 안에서 생각을 주셔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끌려가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혹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것도 큰 영향력이 있겠지만 만나는 사람이 바뀌면 여러분의 인생도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만나 어떤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는가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세인트 앤드류 성이 종교 개혁자들의 손에 들어가자 영국 왕실과 가톨릭 교회는 프랑스에다가 원군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원군이 세인트 앤드류 성을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그 성을 점령했었던 개신교도들이라고 일컬어질 만한 사람들을 모두 체포합니다. 이때 낙스도 프랑스로 잡혀가 19개월 동안이나 노예로서 갤리선이라고 불리워지는 노를 젓는 함선의 노예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기록을 보니 이 기간에 한 로마 가톨릭의 신부가 이 배에 올라서 신을 모독한 이단자들이여 성모에게 경배하라 라고 명령하면서 갤리선의 노예들 앞에 성모상을 차례대로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낙스 앞에 섰을 때에 낙스는 성모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다, 이 성상은 색칠한 나무 조각일 뿐이다 라고 말하며 그 성모상을 강물에다 빼앗아 던져버렸다라는 일화도 남아 있었습니다. 낙스는 잉글랜드 국왕이었던 에드워드 6세의 도움으로 석방됩니다. 그 이후에 뉴캐슬의 목회자로, 나중에는 런던 웨스트민스터 왕궁의 왕실 설교자로 임명되어 활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1년이 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낙스를 해방시켜 주었던 에드워드 6세가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왕이 죽고 난 이후에 피의 메리라고 불리는 튜더 왕조의 메리가 잉글랜드의 여왕이 됩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구교 추종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도들에게 대한 처절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낙스는 어쩔 수 없이 칼빈이 있는 제네바로 건너가 칼빈이 목회하는 제네바 교회 옆 건물에서 약 200여 명의 스코틀랜드 망명자 교회의 목회자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메리 여왕이 죽고 나자 이번에는 엘리자베스 1세가 즉위했는데 또 그는 개신교도였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정치 세력이 득세하게 되자 낙스는 12년 동안의 망명 생활을 마치고 고향인 스코틀랜드로 돌아와 에딘버러에 위치한 세인트 자일스 대성당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의 사역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 낙스가 살았던 집도 지금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낙스의 사역을 통한 영향 때문에 스코틀랜드 의회는 교황의 관할권을 폐지하고 가톨릭 미사 집전을 금지하기로 결의합니다. 다시 말해 스코틀랜드가 개신교 국가화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같은 해에 낙스는 5명의 개신교 사역자들과 함께 신조 작성 위원회를 구성해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고 스코틀랜드 의회는 이 신앙 고백서를 국가의 신조로 채택했다고 합니다. 연이어 낙스는 스코틀랜드 장로교 총회를 조직해서 스코틀랜드 역사상 최초로 장로교 총회가 시작됩니다. 한 사람 잔 낙스로 말미암아 스코틀랜드가 개신교 국가화 되어 갔고 지구상에서 가장 칼빈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나라가 된 겁니다. 회심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 개혁을 위해, 개혁 신앙을 위해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개혁자 낙스는 에딘버러의 자택에서 1572년 세상을 떠났는데 무덤을 만들지 말라는 낙스의 유언을 따라 묘비도 없이 교회당 옆 마당에 묻혔는데 지금은 그 땅이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마당에 그의 무덤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과 집념이 한 나라를 바꾸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신앙을 국교화하려고 개신교를 그렇게도 받게 했던 메리 여왕은 잔 낙스를 두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1만 명의 군대보다 잔 낙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 여왕은 그 당시 낙스가 스코틀랜드의 귀족들, 개혁파 시민들 그리고 교회들에게 강력한 대중적 권위를 가진 설교자라는 사실을 알고 낙스를 함부로 통제할 수 없었던 권력자로서의 고충을 이렇게 탄식하며 표현했다고 합니다. 낙스는 내가 입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말하면 내가 반드시 대답해야 하는 사람이다. 한국적인 표현은 전혀 아니지만
여러분, 누군가가 먼저 말한다는 것과 누군가가 대답해야 된다는 것 속에 누가 더 주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여왕인데도 내 뜻대로 안 되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이죠. 낙스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내내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 무엇을 외치고 있으며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잔 낙스가 세상을 떠나고 약 6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 모든 통합 왕으로 재위했던 찰스 1세가 성공회의 예식과 주교 정치를 강요하면서 스코틀랜드 교회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는 왕권 신수설, 다시 말해 왕의 권한은 신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는 왕권 신수설을 추종하는 사람이었고, 의회와 대립하며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펼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자 이에 반발한 스코틀랜드의 장로 교도들이 1638년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 신앙과 교회 질서를 지키겠다라는 내용의 국민 언약, 내셔널 커버넌트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그리고는 각 개인마다 자발적으로 이 언약에 서약하여 서명하여 동참하였는데, 국민들이 서명하는 그 장소가 바로 잔 낙스가 목회했던 바로 에딘버러의 세인트 자일스 대성당 앞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전역에서 수만 명이 자발적으로 이 문서에 서명하였는데, 남녀노소, 귀족부터 농민까지 전 국민적 신앙 운동으로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역사가들은 국가 권력에 대항하여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운 이 시대 사람들, 다시 말해 국민 언약에 참여하고 서명하여 이 언약대로 살겠다라는 이 사람들을 일컬어 언약도라는 말로 그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서명한 국민 언약의 내용 몇 가지 핵심은 이런 겁니다. 찰스 1세가 강제하려던 성공의 예식서 또는 주교 제도 또는 로마 카톨릭 교리를 거부하고 칼빈의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겠다라는 선언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배 방식과 교회 제도는 국왕이 강제할 수 없고 오직 성경과 양심에 따라야 한다. 국가는 교회의 머리일 수 없다. 교회의 독립과 신앙의 자유에 대한 선언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 교회는 성경적 장로교 제도를 실천하는 정치 제도를 우리는 따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국교화되어지면 주교나 종교 지도자를 왕이 임명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그 종교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탑 다운으로 모든 질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장로교 제도는 어떤 거냐? 여러분, 신앙의 자유와 모든 공동체가 치리권을 자기 교회가 스스로 가지면서 우리가 신앙의 지도자를 선출하여 그들을 통해 우리가 지도를 받겠다. 말 그대로 바텀업이라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장로교 제도는 장로라는 교회의 지도자, 목사를 포함하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지도를 받아 우리 스스로 교회를 다스리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신앙을 맹세하며 진리를 위해 고난도 각오하겠다라는 결단이 이 서약 안에, 선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들을 진압하려는 국가와 이것을 지키려는 국민들 사이에 무력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찰스 1세의 강압적 종교 정책에 반대하는 언약도들이 주교 전쟁이라고 일컬어지는 두 차례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 자체는 언약도들이 정부를 장악함으로써 끝이 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후에 잉글랜드의 내전과 크롬웰 시대를 지난 이후에 1660년 찰스 2세가 왕으로 즉위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됩니다. 찰스 2세는 즉위하자마자 장로교적 교회 체제를 뒤엎고 감독교회 체제와 왕의 성직자 임명 제도를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1638년에 언약도들의 선언을 불법으로 선언하고 이를 따르던 언약도들을 반역자로 간주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왕의 질서에 대한 의무 선서를 따르기를 거부한 약 400명의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들은 교구에서 쫓겨나 목사직을 잃게 됩니다. 쫓겨난 목사들이 들판에서 예배 모임을 이어가자 정부는 예배 참석자를 색출해 벌금을 부과하고 군대를 동원해 이들을 해산시키는 강경 탄압을 이어갑니다. 1679년에 글래스고 근교에 있는 보스웰 다리라는 곳에서 있었던 전투, 여기에서 언약도들이 패배했는데, 여러분 이때 붙잡힌 사람들 가운데 끝까지 회유에 응하지 않고 강경하게 저항하였던 250명은 아예 서인도 제도로 유배를 보내는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을 실은 배가 항해 도중에 난파되어서 250명 가운데 200명이나 익사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1680년과 1688년 사이에 공식 기록만 하더라도 1000명 이상의 언약도들이 신앙 때문에 처형을 당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대의 역사학자인 로버트 우드로우라는 학자는 이 시기를 일컬어 도륙의 시대, The Killing Time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로빈슨 크루소라는 소설의 저자, 그는 청교도였던 다니엘 디포라는 사람입니다. 잉글랜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도 잉글랜드에서만 하더라도 찰스 2세의 치하에서 약 8,000명의 신앙적 양심을 따른 사람들이 감옥이나 처형대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러한 밖에는 1688년 명예혁명이라는 사건으로 스코틀랜드 교회가 다시 장로교로 복원될 때까지 약 28년 동안이나 이어졌는데, 이 기간 동안 약 18,000명이 사망하거나 혹독한 박해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지금 유적으로 남아있는 특별한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보스웰 다리 전투에서 패배한 언약도들 가운데 생존자 1200명 정도를 에딘버러로 압송을 했는데, 1200명이나 갑자기 압송을 한 죄인이 되었는데 이들을 수용할 만한 감옥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정부는 그레이 프라이어스라는 교회 뒤 묘지 인근의 빈터에다가 이 사람들을 수용합니다. 말이 빈터이지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에딘버러의 옛 성벽이 남쪽과 동쪽을 막고 있고 학교가 또 다른 벽 하나를 막고 있어서 교회 쪽으로 향하는 한쪽 면만 열린 곳, 그래서 거기만 경비를 세우면 사실은 어디로도 도망을 갈 수 없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열려있지만 사실은 감옥, 그래서 열린 감옥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약 400명가량의 주동자급 포로들이 이 열린 감옥터에 집중 수용되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병원이라든지 또 다른 곳에 분산 수용되었는데, 포로들이 갇혀 있었던 들판에는 아무런 지붕이나 막사가 없었기 때문에 수감자들은 비바람과 추위를 그대로 견뎌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장 지난주 이런 더위 시간에도 저는 겨울옷을 입고 스코틀랜드를 다녀야 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지는 비 때문에 갑자기 비가 왔다가 맑았다가 비가 왔다가 맑았다가,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겨울철의 일기라고 한다면 빈 들판에서 그 비를 맞고 그 추위, 특별히 엄청나게 강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어떻게 지냈을까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포로들이 갇혀있던 들판, 정말로 지붕도 막사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은 비바람과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약 4개월 이상을 이러한 노천에서 보내는 동안 당국이 공식적으로 지급한 식량은 매일 한 사람에게 110g의 빵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110g이 어느 정도냐? 소금빵 큰 거 한 개입니다. 그 결과 여러 포로들이 굶주림과 열악한 위생과 기후로 인한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문과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들 중 상당수가 그라스 마켓이라고 불리는 광장 거리의 중심부에서 공개 처형을 당했는데,
지금도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의 그라스 마켓이라는 광장 거리는 남아 있고 많은 가게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언약도들의 처형 장소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십자가 모양의 원형 테두리. 그런데 원형 테두리에는 이런 문장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순교자와 언약도들이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위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료를 살펴보니까 여러분 여기에 또 다른 흥미로운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언약도들을 처형하기 직전에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와인을 한 잔씩 준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그 장소에는 지금 The Last Drop이라는 한 음식점이 남아 있습니다. 사진 가만히 보시면 검은색의 창문 안에 사람을 교수형에 처하는 밧줄이 창문마다 장식되어 있는 것을 아마 보실 겁니다. 그 어두웠던 역사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인테리어인 겁니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처형된 곳이다 보니 이 지역에는 유령 이야기가 굉장히 유행한다고 합니다. 심령 현상이 자주 목격되고 초자연적 현상도 자주 일어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딘버러라고 하면 곧장 뒤따르는 말이 유령 투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옛날 감옥, 지하 감옥 이런 데를 돌아다니며 유령 투어를 하는 것이 하나의 관광 상품화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찰스 2세의 스코틀랜드 법무장관이었던 조지 맥켄지라는 사람, 언약도들을 숙청하는 정책을 주도했던 사람인데 그는 많은 언약도들의 고문과 처형을 직접 허가했던 사람이라서 잔혹함으로 그 이름을 떨쳤고 그로 인해 당대의 사람들은 그를 부를 때 피에 맥켄지라는 별명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그 그레이 프라이어스 교회 묘지 거기에 이 사람도 묻히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죽이도록 명령한 수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었고 나중에 묻혔던 그곳에 죽게 한 그 사람도 묻혔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 사람의 무덤입니다. 그런데 이 맥켄지의 묘가 유령 출몰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로 알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또 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오픈 프리즌, 열린 무덤이 있었던 이 그레이 프라이어스 교회, 요즘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관광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언약도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 묘지에 묻혀 있는 주인의 무덤을 14년 동안이나 지켰던 강아지 한 마리 때문에 사람들이 이 개를 보기 위해, 개의 동상을 보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보비라는 이름의 강아지. 그래서 시의회에서 교회 전면 마당 한가운데 강아지 동상을 아예 설치해 놓고 강아지 동상만을 위한 꽃밭을 설치해 놓고 교회를 안에 들어가 보았더니만 교회 기념품을 파는 가게 안에 약 90%가 전부 다 강아지와 관련된 기념품만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언약도들의 열린 무덤 때문에 이곳에 왔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기는 일반에 전혀 개방하지 않는다, 볼 수 없다. 그래서 벽에 붙어 있는 편말 하나만 보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순교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이곳에, 영적 유산이 있는 이곳에 유령 이야기가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충성된 성도들의 이야기 대신에 사람에 대한 강아지의 충성 이야기가 그곳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미혹하게 하는 악령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를 잊게 만드는 악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스코틀랜드에 여행을 가시면 아마 에딘버러 성을 보시겠죠. 에딘버러 성이 정말로 유명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전 세계의 군악대들이 거기서 여러분 공연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제가 방문했을 때도 그 군악대 공연을 위한 관람석을 배치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젊은 분들이라면 프린지 페스티벌이라는 걸 또 기억하실 겁니다. 에딘버러에서 열리는 전 세계 공연이죠. 문화가 흥왕합니다. 자유가 흥왕합니다. 역사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역사는 누구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스코틀랜드와 에딘버러를 방문할 기회가 있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의 흔적이 있는 곳이란 걸 잊지 마시고 길거리 다니다가 이상한 모양, 특별히 하트 모양, 십자가 모양 아니면 이니셜 모양이 보이면 이건 전부 다 누군가가 신앙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의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스코틀랜드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전 세계 어디서든지 핍박과 순교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죠. 순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남이 부추기는 데서 제대로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가 국교화되어질 때부터 교회는 타락을 했지 사실은 제대로 된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는 전파되었는지 몰라도 복음은 변질되었습니다. 오히려 순교할 때, 오히려 희생할 때, 핍박당할 때 복음은 오히려 복음답게 전파되었다는 건 역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 역사를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한나라 스코틀랜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의 역사에 거슬러 올라가면 교회의 원 역사는 곧 성경입니다. 성경이 기록 자체가 교회 공동체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교회의 원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도 들여다보면 결국 순교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순교가 뭡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히브리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구약 성경을 다 요약하면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치렀던 대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어찌 구약의 역사만 이러합니까? 신약의 역사도 이러하고 신약 이후의 근대 역사도 이러하고 사실은 한국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은 흔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적 안녕을 지키기 위해 신앙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세상적 안녕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복받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만약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세상적 안녕을 위해 신앙을 선택했는데 세상적 안녕이 내게 주어지지 않을 때, 번영이 주어지지 않을 때, 형통이 주어지지 않을 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성경을 보면 그들은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신앙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저버렸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이고 그것이 교회사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존 러스 목사님의 교회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특별한 핍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는 150년이 지나 흥정체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교회는 다 팔려버리고 말았는데 여러분 누군가는 사람 다 사라진 이후에도 그 신앙을 지키겠다고 언약을 지키겠다고 목숨을 건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핍박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실은 세속화가 더 무섭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속화가 뭡니까? 예수 믿고 교회당 안에서 기독교인으로 살기는 하지만 사고방식과 가치관,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세상에 있는 것인 거, 그게 바로 세속화인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본질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믿어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 세상에 뭘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세속화인 겁니다. 아마도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 언약도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가치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가치관이냐?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이 말씀하는 가치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목숨, 우리의 재산, 우리의 가족을 빼앗아갈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운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만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소유만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나를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그분. 저는 세상이 만만하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 쉽게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크신 분으로,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으로 보는 이 믿음이 종교 개혁자들과 언약도들로 하여금 권력자와 칼과 교수형과 화형 앞에도 굴하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장 두렵게 여기는가, 무엇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가 하는 문제야말로 가치관의 문제, 인생관의 문제이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가장 자랑스러워합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오늘 행하고 있는 나의 작은 순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유산은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전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전도나 신앙의 유산 전수는 삶을 건 결단, 희생과 헌신으로 실천되는 결단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요구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은 누구를 섬길 것입니까? 오늘 무엇을 선택하실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차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는 있는데, 여러분, 구교 문화 안에서, 구교의 제도 안에서 믿으면 그게 뭐 큰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까? 내 속으로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겉으로는 세상에 조금 타협을 해도 믿음 지키고 사는 것, 내가 믿으면 된 것 아니냐,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굳이 이 서명에 자기 이름을 쓰고 이름 쓴 사람들을 색출할 때 발각되고, 여러분, 유배당하고 죽임당하고 고문당하고 박해당하고 투옥당하고 화형당하고 교수형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나 저는 말합니다. 얼마나 진실합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앙생활의 자유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피값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위해 투쟁한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는 더 많겠죠. 개혁이라는 것은 선각자의 가르침과 선구자의 모범과 지도자의 인도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개혁의 완성은 그 가르침을 따르고 그 삶을 따르고 살아내고자 하는 추종자가 없으면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순교적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이 없다면 개혁은 한 시대의 구호로 끝나고 맙니다. 언약도들은 교회를 지키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길이라고 믿는 바를 따르기 위해 고난과 핍박을 선택한 겁니다. 진리라고 믿는 바를 지키기 위해 고난과 핍박을 선택한 겁니다. 생명이라고 믿는 바를 전하기 위해 고난, 핍박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을 위해 아무것도
희생하거나 내어놓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 움직이면 얼마든지 신앙을 조종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말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는 이 표현의 가장 제가 좋아하는 해석은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그들을 움직일 수 없었다. 세상에 있는 돈으로 그들을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이지 않은 사람들, 권력으로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들, 성적인 것으로 유혹을 해도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들, 오직 신앙과 믿음만이 그들을 움직인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일컬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것으로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 담아낼 수 있고 전수할 수 있고 전파할 수 있습니다. 언약도들은 단순히 역사 속에 존재했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저희 이번 스코틀랜드 방문과 여행 기간 내내 제 머릿속에 담겨 있었던 단어는 바로 언약도, 이 한 단어였습니다. 스털링이라든지 글라스고우라든지 또 다른 4-5개의 도시를 여전히 다 방문을 했었습니다. 존 낙스가 설교했던 흔적들을 다 찾아가 보았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교회들이 전부 다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해성교회는 흥황한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은혜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세대 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런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정치 어떻게 바뀌어서 기독교가 사회에 어떤 대응을 받게 되고 어떤 처분을 받게 되어서 어떤 핍박을 받게 될런지, 아니면 너무나도 우리를 지지해 주어서 오히려 우리가 변질될런지 그건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교회를 너무나도 지지해 주는 정권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정권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여러분, 믿음의 본질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교회는 살아남게 되겠지만, 여러분, 정권에 붙어서 이쪽 저쪽으로 줄서기를 하는 사람들, 여러분, 정권이 달라질 때마다 교회 역시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세상의 통치자를 가지고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지 말아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받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주된 대화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리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장로 교도들은 언약도의 후예로서 언약도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할 겁니다. 나는 장로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라는 말 몇 마디로 장로교인이 아닌 겁니다. 언약도적 정신이 있는 사람이 진짜 장로교인인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전 지금 교파를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대 속에 가만히 있는데 내부적인 부패 때문에, 변질 때문에 여러분 게을러서 세속화되어져서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사라져버린 그런 공동체도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여러분 핍박 때문에 믿음을 팔아먹는 공동체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 예수 신앙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개혁의 그 정신과 가치를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예수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세상 것 얻기 위해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살기 위해 세상의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